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주님을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십자가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의 기쁨이 영원합니다.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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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골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는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 원래는 이 지역을 해골이라는 의미로 이제 아람어에서는 이제 골골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이렇게 번역되면서 골고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갈보리라는 단어는 나중에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한 성경에는 그것이 갈보리로 이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골고다와 이 갈보리는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어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죠. 오늘날에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형벌이다 아마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도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포감과 또 수치심 모든 것을 주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로 이 로마의 입장에 봤을 때 이교도들 또 로마 입장에 봤을 때 반역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로 십자가형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십자가형 좌우에 이제 함께 매달린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강도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반역을 행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기록을 일반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이런 이 단어를 주로 반역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라바에 대해서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이 빌라도가 물을 때 그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중범죄는 단순한 어떤 범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죄명이 있는 경우에 이 가장 끔찍한 형벌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이 그것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그들이 고발한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형은 처음에 기둥을 그곳에 세워놓고 세로 기둥을 세워놓고 가로 기둥을 이 법정에서부터 가로 기둥을 본인이 메고 그곳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이 가로 기둥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채찍을 형벌을 로마의 그 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온몸에 찢기고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채찍에 맞는 형벌 자체도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을 그 당시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온몸이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로로 된 기둥 하나도 들고 가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대신 시몬이라는 그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좌우편에 달린 그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안 합니다. 누가는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또 다른 두 명의 어떻게 보면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란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잡힙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누가복음 본문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한 사람은 예수를 먹었고 한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행악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누구부터 그랬다고요? 아담부터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기준도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아담과 하와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누가 보니까 부끄러워서요? 내가 보니까. 선악의 모든 기준을 불완전한 내가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정말 잘못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요. 가인이 내가 보니까 아벨만 없으면 되겠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죄악들의 핵심은 내가 보니까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인간들이 가장 악했을 때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팍 때려놓고 왜 때려? 내 마음이야. 남의 것을 막 가져가 놓고 왜 가져가? 내 마음이야. 이게 이제 가장 모든 법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순간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모든 가치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대로 행하면 이 사회는 무질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된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기준이 법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기준을 버리고 누구 기준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악자가 메시아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로마의 압제, 이 로마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게 이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혹은 또 뭐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교회라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준을 배워가고 하나님 기준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평생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준을 더 많이 아는 게 평생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누구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내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내 아내는 왜 이걸 이렇게 할까? 왜 이걸 못할까? 왜 이걸 이렇게 할까? 하고 아내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할 말이 많아지죠. 아내들은 남편을 누구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내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하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를 먹은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어떤 판단과 평가에서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도 하고 예수를 먹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다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에 대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먹는다는 건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막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이 잘못을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기준을 나는 괜찮아 하고 기준을 바꾸면서 이거는 사단이 유혹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한테 갖다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를 비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다른 사람 탓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그것이 정교해져서 이건 다 시스템 탓이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서 다 그런 어떤 다른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근데 은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말씀,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런 기준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이것이 귀하고 이 사람은 또 이것이 귀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기준으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대칭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거울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눈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해서 또 뭐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하는데 그 사람 기준이 그렇대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얼굴이 뭐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르고 뭐 얼굴이 어떻게 윤곽이 이렇게 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귀한 얼굴입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귀한 얼굴을 지니셨군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걸 묵상합니다. 아, 내가 또 선악과를 먹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예수를 먹어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저런 연약함이 보이걸랑, 아이고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 내가 다시 예수를 먹어야지 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차이를 보인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위에 있던 그 폐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합니다. 그 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폐라는 표현이 이제 티틀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에서 이제 타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폐. 근데 이 빌라도가 일부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유대인들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할 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데 이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줘라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만일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곤란한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소했어? 그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좀 일부러 좀 더 분명하게 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칭이라는 말을 좀 써라. 진짜 왕이 아니라 자칭이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좀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재판관의 입장으로 좀 자존심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라도를 통해서 결국 성경의 그 기록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건데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 병정들도 예수님의 그 겉옷과 속옷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번역은 겉옷과 속옷이 됐는데 우리로 하면
이 속옷이 일반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 제가 입은 이 양복이다 생각을 하고 겉옷은 이 위에 걸쳐 입는 외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투는 이렇게 좀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으로 된 이 속에 입는 이 옷은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 갖는 것이 아까워서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의 이런 행동마저도 결국은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빌라도도 병사들도 각각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끝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다 이루셨길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쫓아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내 그 길을 걸었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것과는 물론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바울의 생에 있어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순간을 후회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후회 없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걸 원하실까요? 미워하는 걸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걸 원하시니 나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싸우는 걸 원하실까요? 평화를 만드는 걸 원하실까요? 평화를 만드는 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첫 걸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 관계가 좀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내 본성대로 소리를 높이라고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죽이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품어주며 이해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사명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생에 마치는 순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히 같은 고백은 아니겠지만,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